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수요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강준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광,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외적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면을 가꾸는 참된 진리를 선포합니다.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말과는 달리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외적인 모습에 치중하고 내면의 모습을 다지는 일에 소홀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미국에 수정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수정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1980년도에 지어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회를 담임하시는 분이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설교의 대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항상 사람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사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어진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시는 수정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건물 전체가 10,000장이 넘는 유리로 다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겉에서 보면 마치 반짝이는 수정처럼 보인다 해서 그 이름이 수정교회 이렇게 붙여졌고, 이 교회 안에는 세상에서 제일 큰 오르간이, 전자 오르간이 있고요. 또 그 안에는 약 10,000명 정도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탈세와 비리로 인해서 재정에 부정이 일어났고 결국 교회가 부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벌였냐면 신천지가 이 교회에서 집회까지 했습니다. 한 번에 불과하긴 하지만 이만희가 직접 이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돈 때문에 그 교회를 빌려준 것이죠. 그런 일까지 있었고, 또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자녀들에게 담임 목사직을 세습하고 또 목사님과 가족들의 교회 돈에 횡령한 것까지 드러나게 되면서 교회는 급속도로 무너졌고 2011년에 이 건물이 천주교에 매각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아름다운 교회가 기독교의 교회가 아니고 천주교의 성당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수많은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면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을 일이겠죠. 교회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한다는 이 외침은 결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들의 삶과 신앙이 겉모습을 자꾸 치중하고 우리 겉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잘못 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길에서 돌이켜서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지를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외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면서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9절 말씀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도 사랑하지만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주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0절도 요한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이 5대 제사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새벽에 우리 새벽기도 본문이 레위기 3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면 화목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목제는 언제 드리는 제사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양이나 염소나 소가 제물로 드려져야 했고 그 짐승들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친히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 자주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희생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의 아들을 줄 때 그 마음의 고통과 그 마음의 아픔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희생이었습니다. 사랑의 기적에는 언제나 부서짐과 깨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돌아봐도 또 성경에 봐도 사랑이 있고 풍성한 은혜가 있고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는 항상 희생이 따르고 부서짐과 깨짐이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우리가 나무에서 많은 열매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그 씨앗의 껍질을 깨는 부서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씨에서 싹을 틔우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축사하시고 보리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는데 이때 떼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단어가 부서지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 떡이 부서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양식을 얻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지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많은 사람들의 조롱 앞에 철저하게 그 인격과 삶이 부서졌고 몸까지도 철저하게 깨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대속의 십자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적과 사랑에는 항상 부서짐과 깨짐의 희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하나님이 웃으며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도 그 마음을 부여잡고 그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에 눈물을 흘리며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만을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머무는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자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는다면 이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머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서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큰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일치를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위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본문의 2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이웃들,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조차 거짓일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주위의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는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가 동반된 실천입니다. 그냥 마음으로 그 사랑의 감정을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3장 18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누가 봐도 그 사랑의 실천에는 진실함이 묻어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부르던 찬양 중에 영원한 사랑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찬양의 가사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기억나시나요? 네. 사랑은 눈으로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맨 마지막 가사가 이렇게 끝납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사랑은 나의 가장 귀한 그것을 실천함으로 상대방에게 보이는 것,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과 혀로 사랑을 말하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누구나 말과 혀로는 사랑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과 혀로 사랑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날 설교하면서 저도 이제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아이가 휴가 대신 아빠하고 하루 종일 축구하고 싶다고, 기억나시죠?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제 했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 끝나고 1시간 축구를 했는데요, 죽는 줄 알았어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안 힘들었어요? 구름에 햇빛이 가렸대요. 하여튼 저는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니까 이 아이가 막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좋아하고 아빠도 사랑을 실천하는구나 막 그런 모습이 저한테도 보기가 좋아가지고 제가 막 괜히 흥분해가지고 또 아빠가 계약하기 전에 또 할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해야 되는데 이 사랑을 말로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빠가 축구 해줄게 또 해줄게 이렇게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말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사랑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 우리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함으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시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담대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은 심판날에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8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두려움은 성경 원어로 번역을 해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어떤 일상 속에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이 말은 사랑 안에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리실까 두려워하고 떨고 겁내는 마음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이 요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삶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좋은 어떤 권사님이 연로하셔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계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온 가족들이 이제 어머니 임종을 지키려고 이렇게 모였는데 이제 권사님께서 숨 쉬는 것조차 힘드니까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숨을 쉬고 계시니까 옆에 있던 며느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 이제 그만 애쓰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천국은 정말 좋은 곳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권사님이 짜증이 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이제 이 며느리에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얘야,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니?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숨도 잘 못 쉬시던 분이 갑자기 말을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예 어머니 천국은 진짜 좋은 곳이에요. 그곳에는요 고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또 어머니가 그 권사님이 묻습니다. 그렇게 좋은 곳이니? 예 어머니 진짜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럼 너도 같이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같이 가지. 그렇게 좋은 곳이면 너도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머니 안 돼요. 저는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아요. 무슨 일을 해야 되니? 그러니까 아직 애들도 덜 키웠고요. 우리 남편도 있고요. 아직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그래? 그럼 다 데리고 같이 가자. 그러시더래요. 뭐 우스갯소리로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천국이 정말 좋은 곳이라는 것.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천국은 정말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천국이 정말 좋은 곳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가 너를 세상에 보냈는데 뭘 하다 왔니?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답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자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저는 축구만 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대답이 무엇일까요? 주님, 저는 사랑하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제가 경험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을 직접 실천하면서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다 지금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을 천국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담대함, 이러한 두려움 없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무가 자라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나무가 어떤 땅에 심기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는 좋은 땅에 심길수록 그 뿌리는 더욱더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뿌리가 단단한 나무는 쉽게 흔들리지 않고 부러지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뿌리가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에베소서 3장 17절 하반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뿌리 내린 그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서 우리가 그 사랑을 이 세상에 마음껏 실천하며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사랑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